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10시입니다. 수요 전도 팀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날인데 교구 지도자들 같이 오셔서 귀한 시간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장의 말씀 오늘은 끝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끝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1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뭘 반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해대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돼서 자꾸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또 잊을 것을 잊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들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죠. 종살이 하던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인생인 것을 내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1절부터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으러 데려온 후에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씀을 엉뚱하게 들으면은 이혼을 허락한다는 말씀이로구나. 합당한 이혼의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혼전 임신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간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를 말할까? 아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는 이혼 증서가 문제가 아니고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어떻든지 그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남편이 봤을 때 이유가 되어지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간음 같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뭐가 있을까? 혹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실수가 있었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것을 무엇인지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남편이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학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나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 합당하게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이 되어졌으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죠.
이혼 증서가 있어야 결혼했던 사람이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에게 첫 번째 남편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갈라졌어요. 근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 아니, 이 여자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워해서 또 역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한번 내보낸 사람은 다시 맞아들여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일이라. 그건 또 웬 말씀인가? 이 말씀은 그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혼할 때는 신중하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혼이 됐으면 다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을 돌이켜 세상에 사람이 또 그만한 사람이 없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되어졌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첫 번째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결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이야기고 네가 아내를 아내로 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마음대로 다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한번 결혼하고 또 다른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다고 당신 자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이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의 삶을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신혼부부는 너무 다른 일 시키지 말고 부부간의 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 가운데 일찍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있거든 그리하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전당 잡은 것 가운데 그날로 돌려줘야 되는 게 뭐죠? 겉옷이죠. 겉옷은 입을 역할을 하니까 겉옷은 전당을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돼. 근데 그와 같은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맷돌의 윗짝이요. 맷돌이 있어야 맷돌을 보면 아래는 더 무거운 맷돌이고 위에 맷돌은 좀 가벼운 맷돌인데 아래 맷돌은 들고 갈 수가 없지만 위에 맷돌은 전당 잡고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들고 갔을지라도 그날 돌려줘야 된다. 왜 그거 가지고 또 밥을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사람을 유인하고 사람을 유괴해서 종으로 팔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이라.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8절에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를 또 기억하라 그랬는데 미디암에게 행한 것. 미리암과 아론과 또 모세와 결혼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 나병을 주었잖아요. 이 나병은 꼭 한센시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가족이나 형제일 때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 즉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악성 피부병이 만들어지고 나병 같은 그런 전염적인 환자가 있거든 내보내서 진 밖에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리해야 된다. 또 10절에는 내 이웃에게 10절은 재미있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당물을 주고 돈을 빌리게 되어졌는데 전당포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전당 잡은 사람이. 근데 전당 잡은 사람이 전당에 돈을 구워주는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당물을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것을 전당물로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별 말씀이 다 있죠? 여기 보세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문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전당을 잡는 사람은 더 값이 나가는 것을 전당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가 전당을 구워주기로 했으면 그가 전당물로 내주는 것을 전당으로 잡아야지. 내 마음대로 전당물을 이거 더 값나갈 것 같다고 그것을 잡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전당물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구워주는 건데 그것을 전당물 보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로 받는 것이지 그 값을 쳐서 전당물로 잡지 말라. 요즘의 은행하고는 다르죠? 요즘의 은행은 담보가 되어야 돈을 빌려주지 담보도 안 되는 걸 돈으로 안 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담보인데 돈이 되는 담보가 아니랄지라도 하나의 증거물로 받고 필요한 것을 내주라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 어떻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백성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는가 말씀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비난하는 분그는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어려운 사람은 그날 품삯으로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 날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품삯을 줄 때 어음으로 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줄 거는 줘야 가난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 받을 걸 그날 받지 않아도 받겠거니 생각하고 살면 되지만 어려운 사람은 그걸 받아야 또 양식을 만들고 그걸 받아야 또 하루를 살게 되어지니 그날로 주라. 그런 얘기예요.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우리들의 시대의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죄는 없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 죄를 덮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지 말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무리 아들이 잘못할지라도 그게 무슨 아버지의 잘못이냐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연좌제로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할 때 너무 싹싹 이삭까지 긁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혹시 잊어버리고 온 거 있거든, 밭에 자루 하나 두고 온 거 있거든,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경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것은 합당한 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추수도 안 했는데 가서 이 낫으로 벼를 다 피워간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추수할 수 있는 거, 끼니가 너무 없어서 훑어서 먹는 거,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 성경의 규칙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20절에는 감람나무 딴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감람나무에 남겨두라. 그다음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건 잘하잖아요. 감을 딴 다음에도 몇 개 남겨두잖아요. 까치밥이라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거는 윤리적으로 뭘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다 그 은혜로 속량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루 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야죠. 어떻게? 이런 관용과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했는데 관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상처가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방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관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환우를 기억할 때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관용하여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모습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책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용하며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밖으로부터 탓을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 부족을 발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과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누가 주님을 붙들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는 그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써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관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불어 살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그 백성들만을 많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먼저 가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게 알려주셔서 복된 만남과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암의 질고로부터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안한준 전금주 권사님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상덕 전인희 권사님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 예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재남 권사님 주여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